다시 한번 수련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되게 계속 생각나네요.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밸런스를 맞춥시다. 신앙의 밸런스를 맞춥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다시 한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번 2박 3일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또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를 정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밸런스라는 주제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내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일과 이 사역의 밸런스 먼저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아내에게 주제를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아내도 어떤 다른 곳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가족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텀이 끝날 때마다 해당하는 목사님께 연락을 꼭 드려요. 그래서 텀이 끝날 때마다 그래서 꼭 콜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꼭 순장으로 뭐라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시간도 맞고 서로가 이렇게 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주제를 정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워라벨이라고 해서 또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을 맞추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이 밸런스라고 하면 적당하게 우리가 균형 있게 어떤 일들을 맞추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적당하고 여유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말하는 신앙의 밸런스는 어떤 것을 적당하게, 신앙도 적당하게, 일상도 적당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의 밸런스를 주제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첫 번째 수련회 홍보를 했을 때 홍보 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놀이터에서 이 밸런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시소를 타면서 밸런스를 잡는데 밸런스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균형을 잡는 게. 저는 되게 이렇게 영상에 보면 왜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소를 중심을 잡고 이렇게 제가 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럭저럭 한다고 해서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양쪽에 모든 힘을 싣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이 시소가 균형을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당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신앙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그 노력이 있어야 밸런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밸런스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제를 정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이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과 삶, 교회와 또는 일상, 믿음과 실천, 양쪽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때 밸런스와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박 3일 동안 밸런스라는 주제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얻어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균형이 맞춰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또 2박 3일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소망하는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언약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궤, 그 물건이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동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운반하는 거룩한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가 이 블레셋 이방 민족의 손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전전하게 되었는데, 이 7개월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이방인의 손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들을 보내다가 이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요,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 궤를 옮기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빼앗겼던 여호와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 곳으로 모으고 흩어졌던 이 신앙의 구심점을 다시 한번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대적자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의 연속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 족속도 몰아냈습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신앙적인 구심점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였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언약궤를 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이제 다윗은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진짜 왕이 되는 이 역사적이고 놀라운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한 가지 터지게 되죠.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므로 웃사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불이 일듯이 노하셔서 웃사를 치셨는데 웃사가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웃사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이 타작 마당에 들어갔을 때 소가 날뛰게 돼서 이 궤를 넘어지는 그런 이 상황을 이렇게 초래할 뻔한 거죠. 그래서 그 손을 뻗어서 웃사가 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웃사에게 내리신 벌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웃사가 그렇게 죽을 정도의 일이었을까? 떨어지는 그 궤를 붙잡은 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 소가 날뛰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궤를 나르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결격 사유도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웃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노래와 수금과 비파와 탬버린과 심벌지와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 새 수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웃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고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신분도 사실 문제가 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던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고핫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는 레위 자손,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만 가능했다. 웃사와 아요는 레위 지파이긴 했지만 고핫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날랐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패했습니다. 고핫 자손이 매지 않는 것 잘못이었고, 궤를 수레에 옮기지 않은 것, 수레로 옮길 것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옮겨야만 하는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인가? 옮기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들은 물어봤어야만 합니다. 우리 1절과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3,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의논한 후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 온 백성이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어디서 찾냐면 궤 앞에서 묻지 않은 것으로 찾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볼 때 그 실패 원인이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기 군대 모든 지도자들, 천부장들, 백부장들과 함께 의논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는데 이것을 옮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나르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정작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를 나릅니다. 하나님의 궤를 나르는 일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전체의 비전 가운데 좋은 일이었습니다. 훌륭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헌신을 우리는 한다. 사람을 위한 일이니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겠다. 좋은 취지와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한 취지와 목적이면, 선한 목적이고 좋은 목적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목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단순하게 선한 목표를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결과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달라진 것 중에 그 하나가 있는데 꼭 아내와 의논하는 일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일 때는 사실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뭐 결정하고 뭔가를 사더라도 늘 부모님께 통보하는 시기였죠. 뭐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간다, 이거 사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그랬는데 이 결혼을 한 뒤에 모든 것을 의논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내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만나고 와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사도 돼요? 이게 원초적 질문 같지만 이것을 잘해야 가정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물론 있어요. 부부가 되니까 이 사소한 것도 의논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해야 되는 관계가 되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더라도요. 이것은 단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쁘신데 사소한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면 귀찮아하지 않으실까요? 불편해하지 않으실까요? 재미있는 또는 귀여운 질문인데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말하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 작은 일도 자신과 함께 고민하고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크나큰 일,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 제목 내는 것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작은 일, 늘 해왔던 일, 일상의 일을 주님께 묻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 여러분들이 늘 감당해왔던 일,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일, 익숙한 일일지라도 주님께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소한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는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그만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1, 2년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죠. 웃사는 늘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궤를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항상 언약궤가 자기의 집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이 아비나답과 웃사는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해도 되고 구하면 조금 좋고 안 구하면 조금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 인생의 50%, 내 자유 50%, 하나님의 뜻 50%. 이것이 밸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밸런스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뜻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묻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올바른 밸런스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레위 지파 아미나답, 우사, 아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고앗 자손이 궤를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정말 그들이 몰랐을까? 아니요, 그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는 일을, 고앗 자손이 매지 않는 일을 했던 것일까? 예전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블레셋은 하나님이 내리는 많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참다가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게 되거든요. 이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러자 소들이 벳세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벳세메스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죠. 수레에 여호와의 궤와 각종 우상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운반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결국 아비나답의 집까지 갑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습니다. 암소 2마리가 그것도 산악지대인 벳세메스까지 가는데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도착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우사가 언약궤를 옮겼을 때 수레에 오직 궤만 넣었고요. 그리고 산악길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지인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 넓디 넓은 타작마당에서 언약궤가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궤가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정작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술에 온갖 우상들을 넣었고 그리고 산 위에까지 암소 2마리가 갔지만 거뜬하게 올라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죠. 차라리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나르는 것을 실패했어야만 합니다. 실패했어야만 합니다. 큰일이 났어야만 합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잘못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수레에 잘 나르는 것을 보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율법대로 지키지 않아도 괜찮구나. 잘 도착하는구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적용해도 괜찮구나. 굳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래도 우리는 우상들과 함께 넣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단 한 사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따라갔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왕도, 레인도, 어느 지파도,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언약궤가 무사히 도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불신자를 탓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고 불신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믿지 않는 이들과 비교하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원래 다 그렇게 살아, 세상은 바뀌었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합리화하곤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과 별로 하나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심했던 거죠.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4명의 장정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수레에 실어서 2명이 끌고 산에서 내려온다면 얼마나 편하고 간편한 일이었을까. 더 합리적인 일이죠. 더 효율적인 일입니다. 편안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이방인들의 범한 행동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도 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너를 사랑하고 특별하게 내 자녀로 삼은 너희들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한 방법과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50%의 순종과 90%의 순종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의 순종만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100%의 말씀만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정직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평판이 어떠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바꾸는 건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이 세속의 물결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쉽게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과 이 세상의 성공에 결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의 승리를 여러분들은 결코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그 궤를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곳에 복을 주셨습니다. 1차 언약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사회적 안정기를 이루고 드디어 왕으로 인정받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계획의 실패로 인해서 아마 엄청난 고뇌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을 겁니다. 우선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기로 합니다. 다윗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출신의 이방 사람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큰 축복이 임할 줄을 몰랐기 때문인 거죠. 레위 지파 출신의 명망 있는 가문의 아비나답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려 2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혈통과 오랜 신앙이 여호와의 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단 3달이어도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복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이 3개월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왔는지를, 무엇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놓아야 하는지를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의 멈춤의 시간은 다윗에게 무의미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본질로 되돌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의 중심에 두고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바로 3개월의 다윗의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3개월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멈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잘 나가다가도 내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결코 돌아가게 하시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 위한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놓치고 살았던 그러한 거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 석 달의 시간이라는 브레이크를 걸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다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길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이 석 달의 시간 속에서 변화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막대에 꿰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을 거룩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죠. 이때 15절에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했다.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거룩과 이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회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늘 본질에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단지 성적인 접촉을 피했거나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도요, 단지 말씀대로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보다 앞에 두고, 위에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1차 운반에 실패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궤를 수레에 넣으면 궤가 사람의 시선에 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궤를 어깨에 매면 하나님의 시선이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단지 언약궤를 그들이 손으로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아래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존재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열매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결코 다가갈 수 없고 거룩하신 그 이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가장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으로 조종할 수 없는 놀라우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했다면 결코 궤를 수레에 옮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아래 두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땅 아래 자신의 발에 놓고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위로 놓고 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그분의 임재 아래 항상 머무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밸런스는 내 어깨입니다. 여호와의 거룩을 어깨 위로 메는 인생은 땅 아래 그의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그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그 존재 앞에 엎드리는 인생, 거룩하신 여호와의 그 이름, 그 존재를 우리 어깨에 메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짊어지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인생의 중심에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속주게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 내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얼굴 대할 때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그 이름을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나의 어깨에 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그분의 놀라운 이름을 나의 삶의 어깨에 짊어지며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회복은 거룩과 말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3개월의 아픔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멈춰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2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밸런스를 하나님 배우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 이곳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고백하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2박 3일의 수련회를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보다 항상 위에 계시며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중심 가운데 새기는 거룩한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제2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